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녹음이 안 되네요. 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체재불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일체재불의 마음은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 법회 때마다 부르시는 선법갈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한 얘기를 조금 정리하고 좀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오늘 7번째까지 오는 동안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자성불이라는 주제로 해서 내가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자성불이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에는 그게 내가 바로 스스로 부처임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라고 했고, 그걸 이제 바꿔 표현하면 그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큰 스님께서 이제 주인공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물론 이제 표현은 불성이라고 말씀을 또 하시긴 합니다만, 저 불성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저 특성이 이제 오늘 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더 드릴 예정입니다. 예, 세 번째는 주장자라는 주제로 했어요. 그래서 주장자는 큰 스님께서 이 주인공이라는 말에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 큰 스님께서 저 예전 그 조사 스님들이 쓰셨던 주장자 화두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큰 스님께서 또 많이 쓰시는 말씀 중에 찰나찰나 나투다가 있었죠. 그래서 찰나찰나 나투다라는 말씀은 스님께서 이제 평등 공법, 주로 공법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법문의 의미가 찰나찰나 나투다, 또 나툼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조금 약간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이제 길 없는 길 혹은 손 없는 손, 발 없는 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결국 기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도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문수와 보현이라는 주제로 큰 스님께서 쓰시는 독특한 불보살의 개념 혹은 법신 이런 개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 자성불, 불성, 주인공과 함께 오늘 드릴 말씀이 저런 개념들을 좀 머리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일체재불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일체재불의 마음은 뭐 가사는 다 아시겠지만 저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일체재불의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고 일체재불의 몸이 중생의 몸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저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에 대한 약간의 좀 이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하게 한마디로 이 선법가가 하려는 핵심은 본래부터 내가 부처다. 그러니까 계속 일관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본래부터 부처다라는 말씀을 큰 스님께서 하시려고 이제 저 선법가 가사를 주셨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말씀드린다고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노래 한번 먼저 뭐 다 아시는 노래지만 한번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체재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다. 일체재불의 법이 내 한마음의 법이며 생활이다. 일체재불의 몸은 일체중생의 몸이다. 일체재불의 자비와 사랑은 일체중생의 자비와 사랑이다. 선행하는 것도 악행하는 것도 담대한 마음에 있다. 네, 오늘 이제 초하루 법회 때도 당연히 부르셨던 이제 그 노래입니다. 가사 한 번 더 음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분명하게 이제 아주 단편적,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시죠. 일체재불, 부처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법도 나의 법이고, 또 부처님의 모든 몸이 나의 몸이고,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자비와 사랑이다. 이게 이제 계속 부처님의 어떤 것들은 나의 어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로 드릴 말씀이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 나의 몸과 마음이라면, 이럴 때 그 부처님과 나를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얘기할까?
그런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물론 이제 노래를 부르실 때는 그런 그게 뭐 그게 무슨 말이지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저 마지막 문장이 참 걸립니다. 왜냐하면 선행하는 것도 악행하는 것도 내 한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하면 선행하는 쪽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선행하는 쪽으로 쓸 수도 있고 악행하는 쪽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나는 악행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런 뜻이 되죠. 그런데 위에서 계속 일체의 몸과 마음이 내 몸과 마음이라고 했는데 왜 마지막에 악행할 수도 있는 부처님과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했을까? 저게 약간 저는 계속 의문 아닌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도 함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처님과 마음 오늘 주로 드릴 말씀이 부처님 그리고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부처님이라고 합니다만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깨달은 분이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저 부처님이라는 말을 쓸 때 사실은 몇 가지 이제 그러니까 그 종류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입니다라고 할 때는 불교를 처음 만들어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 표현을 그냥 고유명사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럴 때 부처님은 오직 한 분인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좀 지나가고 나면 특히 우리가 지금 살면서 더더구나 지금 그 선법가에서 보시면 일체재불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체재불 부처님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 나의 몸과 마음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보면 저건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방과 삼세에 다 계시는 공간과 시간을 무시하고 다 계시는 굉장히 많은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때는 한 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가 부처다라는 말이 저 말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방 삼세에 부처님이 다 계시니 일체재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이고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 그렇다면 부처님을 저렇게 다양한 층으로 만약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저 부처님에 따라서 혹은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또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먼저 불교라는 말에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야라고 하면 그때 말하는 불교의 그러니까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보통 불교 역사를 얘기할 때는 뭐 초기 불교다, 부활 불교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아니구나. 시공간에 다 무수한 부처님이 계실 수 있구나라고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 이제는 더 이상 석가모니 부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 물론 포함되죠.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만 조금 더 생각을 넓히면 여러분들도 다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럴 때 말하는 불교는 부처님이 되게 하려는 가르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생각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더 이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주로 드릴 말씀이 이제 저거예요. 자, 부처님이 내가 된다 이 말은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부처님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서 혹은 수행을 하든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어떤 불교가 되면 무슨 말들을 하느냐 하면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원래부터 부처다.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카데미 제가 첫 해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깨달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큰 스님께서 굉장히 강조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도 되지만 조금 생각을 넓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부처로 사는 가르침도 되는 거죠. 그 부처님이 더 이상 내가 새로 돼야 하는 분이거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원래 부처였네 알게만 하면 그냥 부처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교라는 거죠. 큰 스님 이걸 어떻게 표현하세요? 불은 생명, 교는 생활. 그냥 부처로 살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아, 불교가 저렇게 여러 가지 층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부처님이 저러면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불교에서 대단히 마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 마음이 그럼 도대체 뭐라고 설명하느냐? 뭐 제가 용어는 굳이 강조하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자, 오원이라는 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오원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오원은 사람을 이루는 5가지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한 가지는 물질적인 요소고 나머지 4가지가 마음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 오원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 사람은 저 오원이 이렇게 분리돼서 몸과 마음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저것이 이렇게 하나로 화합되어 있는 상태를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그냥 마음 혼자 뚝 떨어서 아, 이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이야, 이 마음이 참 나쁜 마음이야가 아니라 내 육신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일 때라야 그 마음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과 내 육신이 함께 이렇게 있어서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혹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훨씬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마음을 3가지로 분류를 해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선 식이라는 말이 있고 의라는 말이 있고 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3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성격이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종류를 구별해 보면 한 3가지가 된다. 식은 바깥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아는 마음. 그래서 그걸 알면 저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나에 대해서,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만약에 어떤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면 그걸 좀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나쁜 냄새가 나면 아니 저거는 싫어라고 이제 거부하는 그렇게 내가 내 마음속에 나라는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도 있대요. 예, 그런 거 하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쭉 우리를 유지시켜주는 대단히 많은 어떤 것 예를 들면 어저께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라고 기억을 해보려고 하면 기억이 나요. 어제는 사실 지나가 버렸는데 사실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어떤 경험들이 나에게 쌓이고 하는 것들을 심이라고 한대요. 굳이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아니라 저 심의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심의식이 그러니까 식의 심 저 3가지 마음들이 아주 저 깊숙이 우리의 속에 저 깊숙이 쌓여서 그게 우리를 중생으로 쭉 살게 만든대요. 자,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희가 연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뇌하 연기, 열애장 연기, 법계 연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럴 때 저 마지막에 아뢰야 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핵심인데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음 심자의 심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깨끗하냐 더럽냐 이게 이제 대단히 많은 불교들에서 우리 중생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얘기를 할 때 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뢰아식이라는 게 혹은 마음 심자의 심이라는 게 깨끗하냐? 그러면 우리는 뭐 깨끗한데 뭘 걱정이겠어요? 그냥 저절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 마음 심자 저 심이 청정하지 않아서 저게 늘 더러워져 있어서 오염돼 있어서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좀 청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저 마음이라는 게 정말 깨끗하지 않고 정말 오염돼 있고 정말 더러운 것이냐? 자, 초기부터 불교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을 얘기할 때 이 마음을 보통 진짜 마음 하나 하고 그러니까 마음 있는 곳 그 우리가 마음 그러는 거 마음하고 그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뭐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라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마음 하나 있는 것이 지금 마음 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나면 우리가 얘기하는 예를 들면 저 사람 마음을 왜 이렇게 나쁘게 써?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한다고 설명을 해요. 조금 복잡한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사실은 더럽거나 그러니까 나쁘거나 뭐 깨끗하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작용이 이렇게 싹 만나서 그 마음작용 중에 나를 욕심내게 하고 번뇌를 가게 하고 뭐 화를 내게 하고 뭐 질투를 느끼게 하는 마음작용들이 있대요. 그 마음이 내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작용이 내 마음을 이렇게 싹 결합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낸다고 설명을 해요. 그럼 저 마음작용 저런만 없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치 않을 경우에 보통 뭐 이것도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설명드리려고. 부파불교라는 데에서는 우리의 마음작용이 46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요. 유식불교라는 데서는 마음작용이 51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깨끗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를 악한 행동으로 만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나쁘게 나오지도 않고 착하게 나오지도 않는, 그냥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한번 탁 일으키면 동시에 움직이는 마음이 10가지 또는 5가지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저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해도 늘 나온대요. 핵심은 내가 저 사람을 참 밉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이 원래 미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작용들 중에 나를 미워하게 하는 마음이랑 내 마음이 살짝 지금 만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한대요. 마음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탓이 아닙니다. 저 마음 작용 저것 탓이에요. 그죠? 마음 작용을 어떻게든 연결을 끊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저 마음을 얘기하는 불교 중에 제가 크게 2가지의 마음 혹은 중생의 마음, 그래서 중생과 부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연꽃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한국 불교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경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연꽃을 주제로 할 때 한국 불교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경전 2가지는 법화경하고 화엄경입니다. 법화경의 화자가 직접적으로 연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건 아주 우리가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연꽃 경전 이런 말이고, 화엄경은 연꽃뿐만은 아니지만 대단히 많은 세상에 있는 온갖 꽃으로 세상을 장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거나 둘 다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했었죠. 저 연꽃을 얘기하면 저 연꽃이 꼭 진흙 속에서 피는데 그 진흙 속에 피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연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는 것이 깨달음의 비유를 해서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여드렸어요. AI를 시켜서. 마음에는 별로 안 듭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었죠. 그 사실은 연꽃이 진흙 속에서 핀다라고 하지만 연꽃이 그 더러운 곳에서 핀다는 말이 아니라 연꽃 속에 사실은 저 진흙 속에 사실은 아주 깨끗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꽃은 진흙의 문제가 아니라 저 진흙 속에 있는 저 깨끗한 물 때문에 연꽃이 피어난다. 우리가 중생이라면 혹은 나쁜 마음이라면 더러워진 마음이라면 사실은 그게 진짜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더럽다는 혹은 중생이라는 것을 속에 잘 보면 저 깨끗한 물줄기가 있어서 그것 덕분에 부처가 된다 혹은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연꽃 속에 있는 비유라고 이제 비유를 그러니까 연꽃 속에 있는 저 진흙 속에 있는 연꽃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건데, 요 연꽃을 제가 지금 법화경의 연꽃 혹은 화엄경의 연꽃 2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저 인과 동시를 별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요거만 말씀드렸어요. 불실의 종자, 연꽃의 씨는 대단히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게 변하거나 썩지 않는 한, 그게 씨앗 상태로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도 조건만 맞으면 다시 연꽃이 피어난대요. 그래서 700년 된 연꽃, 1200년 된 연꽃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연꽃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거예요. 연꽃, 보통은 식물이 꽃을 핀 다음에 그 꽃의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열매를 맺는 게 꽃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식물의 일반적인 습성인데, 이 연꽃은 연꽃이 피는 것과 동시에 그 연꽃에 열매가 동시에 생긴대요. 왜 쟤는 연꽃, 그러니까 꽃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꽃이 원인이 돼야 열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연꽃은 그 연꽃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대요. 여기 무슨 말이냐? 중생과 부처를 비유를 하면 내가 지금은 중생이어서 내 마음이 더러운 것 같고 번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어떤 걸 노력을 막 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부처가 되어야지 했는데, 연꽃을 비유하면 그렇지 않대요. 내가 지금 더러운 나의 중생, 아이고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되겠어? 이미 부처래요. 내가 수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부처인데 무슨 수행을 하겠어요? 중생, 내가 더러운 몸으로 혹은 번뇌 있는 몸으로 사는 것 같은 중생이지만 사실은 그 중생인 것과 결과인 부처님과 성불과 깨달음과 사실은 다르지 않대요. 그냥 그게 원래는 같은 거래요. 이게 이제 연꽃 하려는 대단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갖고도 안 돼요. 사실은 중생이 부처다.
다르지 않다 정도로 안 됩니다. 중생이 부처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두 가지 불교. 우선 조금 교학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 그냥 그러니 하시고 제가 용어에 걸리지 마시고 저 불교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가 이걸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우선 부처가 될 수 있다. 일체재불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럴 때 일체재불과 나 중생이 다른 존재냐 같은 존재냐 혹은 사실은 일체재불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말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둘 사이의 관계예요. 일단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설명하려고 하는 중생과 부처님의 관계는 저 맨 아랫줄에 있는 저겁니다.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연이 안 맞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자,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대단히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요건 이제 꽤 들어보셨을 것 같은 비유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비유품에 이제 화택,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다 불난 집이다라고 이제 비유를 합니다.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오늘 아버지가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을 집에다 두고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집이 막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셋이 장난감 갖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서 얘들아 집에 불이 났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심도 없어요. 장난감 갖고 노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수레를 말하자면 유혹의 손길로 뻗칩니다. 얘들아 여기 나오면 너희가 좋아하는 이런 게 있어.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뭐 벤츠 아동용 자동차가 있어. 뭐 아마 그랬겠죠. BMW 자동차가 있어. 이랬겠죠 아마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양이 끄는 수레 장난감이 있고 양 모양이 된 그러니까 양이 끄는 수레 모양으로 된 장난감이 있고 사슴이 끄는 게 있고 소가 끄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BMW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벤츠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아우디를 좋아했겠죠. 나왔어요. 나와 봤더니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네요. 나와 봤더니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소는 소인데 이 소가 큰 소예요. 그리고 흰 소예요. 크고 흰 소가 끄는 수레 하나밖에 없더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양, 사슴, 소라고 비유한 것은 이 법화경이 생기기 이전에 많은 수행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성문, 영각, 보살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 가면. 성문이라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만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라서 부처님이 안 계시면 저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야. 라고 보살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혹은 12연기를 깨달은 존재들도 있대요. 그걸 연각이라고 해요. 뭐 그렇다 칩니다. 그래서 보살이 있었는데 법화경쯤 오면 그 보살이 사실은 성문, 영각, 보살과 함께 노는 그 보살이 아니라 양, 사슴, 소랑 노는 그 소가 아니라 사실은 훨씬 크고 희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비유를 계속 씁니다. 이 불교에서. 그래서 훨씬 크고 완벽하고 아주 수승한 그런 소다. 그 보살이라는 그 말이 사실은 성문, 영각과 비교되는 그 보살이 아니라 일승의 보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성문, 영각, 보살도 일승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성문, 영각, 보살의 상태라고 여지껏 알고 있지만 그건 사실은 일승 보살을 하려고 했던 방편이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양, 사슴, 소가 아니라 큰 흰소 하나, 요 일불승 요거 하나, 큰 보살 하나 이걸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성문 영각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일불승이 될 수 있겠구나 겠죠. 자, 제가 계속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걸 주의해서 봐주세요. 자, 그래서 법화경을 가지고 교학을 만들어낸 중국의 천태교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딱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천태불교라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윤회하는 중생이 6종류가 있죠. 지옥 중생부터 천상, 인간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윤회하는 인간계와 성현들, 그러니까 성문보살 같은 분들을 더 합치면 위에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 다 합치면 이게 10존재가 됩니다. 13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 중생의 세계부터 부처님의 세계까지.
그런데 이 천태라는데 이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저 지옥 세계가 지옥 세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지옥 세계에 나머지 9세계가 다 갖춰져 있대요. 네, 지옥 세계도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지옥 중생들도 아이고 언제까지 지옥고를 받겠어요. 거기서 부처님 세계가 있어줘야 그 지옥고를 받고 있는 중생들도 언젠간 부처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하면 이게 약간 이제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보시다시피 지옥 세계에도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저 부처님 세계에도 지옥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왜 부처님 세계에 지옥 세계가 있다고 얘기할까? 이게 이제 요 천태라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요? 예, 요거 밑에 여기 있어요. 요거. 예. 부처님이 지옥 세계 중생을 모르면 지옥 세계 중생을 구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런 사고 방식이 갖고 있는 마음들은. 그래서 부처님이 지옥고를 받지는 당연히 않지만 부처님도 지옥 중생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그 지옥 중생들에게 맞게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세계에도 지옥고가 지옥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계속 제가 드릴 말씀 이겁니다. 그러면 부처님 세계도 속에 지옥 세계가 있고 지옥 세계에도 부처님 세계가 있으면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부처님의 세계도 지옥의 세계에 있으니 현재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지옥 세계에 있는데 이 지옥 세계에도 부처님 세계가 갖춰져 있으면 현재 나는 지옥이지만 나도 어떻게 하면 이 지옥 세계에서도 부처님 세계가 될 수 있겠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될 수 있겠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화엄이라는 데 가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지껏 말씀드렸던 것은 내가 노력을 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은 지옥 중생이지만 내 안에도 부처님 세계가 펼쳐져 있으니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 오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여기는 그냥 시작부터 중생이 원래는 부처다. 중생은 부처의 다른 이름이다. 중생이라고 맨날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생은 그냥 부처의 다른 이름일 뿐이지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구별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부터 깨달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화엄하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스님의 특히 큰 스님의 가르침에 곳곳에 표현되는 표현들을, 그러니까 부처님과 관련된 표현들을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입장으로 보셔야 이게 큰 스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를 하시지, 아까 보신 것처럼 가능성 있는 얘기일까 하면 자칫하면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쯤에서 그 선법가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왜 선법가는 내 마음이 어떨까? 내 마음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할까? 내 마음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선한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행동이 나오기도 한대요. 자, 여기 보세요. 중생이니 부처니 구별이 없다 그러잖아요. 중생의 다른 이름이 부처래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런 생각 속에는 내가 선한 행동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있겠어요? 그 안에? 부처가 하는 행동인데?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선한 행동 혹은 선한 것, 악한 것이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건 내가 완전히 부처로 살면서 교화 측면으로 하시는 얘기예요. 저 사람에게 맞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선하고 악한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때에 따라서는 악한 마음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요 가르침에 맞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이번에 법성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다행히 선언에서도 법성계를 읽으시기 때문에 법성계 아시죠? 법성언영 무이상으로 시작하는 그 법성계 얘기입니다. 근데 법성계를 우리가 이제 보통 개송으로만 쭉 외우는데 사실은 저 법성계가 원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인도라는 그림에 저 법성계 개송을 이렇게 쫙 얹혀놔요. 이렇게. 그래서 해인도 저 빨간 선 돼 있는 해인도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요 그림을 마련했고, 저 해인도 빨간 선 이렇게 따라가는 데 따라서 법성계 210자를 이렇게 쭉 앉혀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의상 스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의상 스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이 이걸 설명을 하세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나? 먼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 기세간이라는 게 있고 중생세간이라는 게 있고 지정각세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를 제외한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 같은 것들을 살아있는 것들을 제외한 우리 바깥의 것들 뭐 예를 들면 지구랄지 집이랄지 뭐 산 바다랄지 이런 것들을 기세간이라고 그러고 그 환경 속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혹은 뭐 우리 반려동물 등등의 그 정말 살고 있는 그 안에 사람 같은 존재들, 살고 있는 존재들을 중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중생들이 사는 세간. 또 하나는 그 중생들이 수행이나 성과를 얻어서 불보살이 된 그 불보살의 세계도 있대요. 그런데 저 우리 주변과 나라는 우리 중생들과 불보살이 보시는 것처럼 흰 종이로 기세간을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검은 글씨로 중생세간을 표현했어요. 붉은 저 줄을 통해서 지정각세간을 표현했어요. 그걸 지금 한 그림에 쫙 그렸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저 중에 이제 요걸 이제 조금 이제 일승법계도 합시 1인 이렇게 부릅니다. 시가 포함된 도장처럼 만든 일승법계도 이런 말인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저렇게 종이에 붉은 줄에 검정 글씨로 써놓은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럼 저 중에 야 요걸 깜장 글씨만 한번 싹 치워볼까? 그러면 합시 1인에서 시가 빠져요. 그러니까 저 의상스님이 지어낸 저 작품의 완성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저기 있는 것 중에 붉은 줄을 다 빼버리면 저거는 법성계를 읽을 수가 없어요. 요 빨간 선 해인도의 붉은 선을 따라서 읽게 되어 있는데 붉은 선을 빼면 우리가 저걸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완성이 안 돼요. 이번엔 흰 종이를 한번 딱 빼볼까? 싹 치워버렸어요. 그러면 붉은 줄하고 글씨가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합시 1인 일승법계도가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저 세 가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시에 한 자리에 쫙 있어야 저걸 일승법계도 이게 진리의 그림이에요. 진리의 세계의 그림. 저렇게 세 개가 함께 있어야 그게 진리의 세계래요. 자, 그런데 여기 한 발 더 나가 보면 저 가운데 보시면 저 네모칸 되어 있는데 가운데 글자가 법이고 그 위에가 중이고 법자 아래가 불자예요. 법성원용 무이상으로 시작해서 불의부동 명의 불로 끝나는 게 법성계인데 저 법성원용하는 자리가 저 가운데서 시작을 해요. 저 법성부터 시작해서 법성원용 저 그림을 따라서 이제 쭉 가서 쫙 돌면 54번 돕니다. 54각을 쫙 돌고 나면 나중에 중생수기 득이기 저 가운데 자리를 지나서 맨 마지막에 구례부동 명의 불로 끝나서 저게 불중 그러니까 가운데 법 위에 중 아래 불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자리에 이렇게 쫙 모여 있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중자는 물론 중생이긴 하지만 중생 전체 그냥 승가라고 보면 불법승의 삼보가 한 자리에 있는 셈이고요. 그러니까 기세간과 지정각세간과 중생세간도 한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삼보도 저렇게 한 가지에 있고 보시면 중생이 법이랑 부처님이랑 한 자리에 이렇게 있어요.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이 원래 법성이나 부처님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부처예요. 원래부터 진리예요. 그래서 요 중생이 부처인 줄을 모르고 내가 사실은 부처인데 자꾸 이런 마음을 냅니다. 내가 지금은 중생인데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도 언젠간 부처가 되겠지. 그럼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마음을 내는 순간 그게 무명이고 그게 번뇌래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부처로 못 살아요. 자꾸 중생으로 살아요. 아유 내가 뭘 내 주제에 감히 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계속 중생으로 떨어져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다시 넘겨드릴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가능성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내가 원래부터 부처 이 두 가지 생각을 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표현이에요. 법성계 아마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중생, 수기, 득이익. 중생, 수기, 득이익. 중생이 자기 근기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자, 이걸 보통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부처님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부익생 만호공이 앞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아주 보배 같은 비가 100개가 내려요. 그런데 나는 그릇이 2개밖에 못 담아요. 내 그릇이 작아서. 그래서 나는 저 하늘에서 내리는 100개의 이득 중에 겨우 딸랑 2개만 이득을 얻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100개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10개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겠다. 이런 설명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그래서 저 비가 내리는 저 이득되는 저 많은 비를 내가 빨리 근기를 크게 해서 내가 이걸 많이 받을 수 있는 근기가 되어야지. 그렇게 설명하면 이게 성불 가능성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요 화엄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100개의 이익되는 비가 내리면 내 근기가 2개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나머지 98개를 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 2개면 100% 만족입니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내 근기를 키운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만 이익을 얻는다. 자, 비유를 이렇게 듭니다. 달팽이에게 필요한 물하고 소에게 필요한 물. 자, 달팽이랑 소가 목이 마르대요. 달팽이가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저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마침 여기 200ml 컵이 있어요. 물이 간뜩 있었어요. 이걸 주면 어떻게 돼요? 달팽이 빠져 죽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소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 말라요. 물 좀 주세요. 그때 여기 마침 200ml 물컵이 있어요. 소한테 줬어요. 기별도 안 간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달팽이는 달팽이 근기에 맞는, 그러니까 달팽이가 필요로 하는 물이 있고, 소는 소의 근기에 맞는 소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똑같이 200ml를 줬는데 저 사람에게 그게 딱 맞는 경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거나 적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만큼의 딱 그게 가야 된다라는 게 중생수기득 이익이에요. 괜히 교하기 어려우시죠? 이제 좀 편한 얘기로 가볼게요. 자, 이 복잡한 얘기를 왜 말씀드렸느냐? 이런 걸 해보려고 한 거예요. 자, 왜 불교는 그럼 자꾸 이렇게 중생과 부처님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번뇌하고 윤회한대요. 그죠? 네,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번뇌하고 그래서 윤회한다. 그러니까 내가 번뇌하고 윤회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겠어? 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주려고.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노력을 하면 누구나 성과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같다고 자꾸 얘기를 해줘요. 나는 저 사람보다 집도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집도 작고 뭐 차도 작고 저 사람보다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러니까 난 너무 슬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게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 그렇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결과들로 된 것이야. 뭐 노력하면 예를 들면 어떻게 될 수 있어? 혹은 뭐 지금은 중생이지만 노력하면 뭐가 될 수 있어라고 계속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그 종교 혹은 불교의 말하자면 구제 방식이라는 거죠. 뭐 당연히 이제 수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든 것 같지만 내 안에 사실은 불성이 있다네. 나도 앞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네. 그래서 요 평등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볼 때 좀 평등하게 봐라. 왜냐하면 누구나 다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같음을 계속 얘기해 줘요. 그 평등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등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자가 남자라면, 그러니까 남자가 나무라면 여자도 나무여야 된다. 이게 평등인 거죠. 그래야 평등한 겁니다. 우린 누구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성불할 수 있다. 거기에는 남자 여자 차이가 없어요. 이게 이제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많이 제가 지난번에 개조 발표 때도 이걸 보여드렸는데 요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평등해요. 우린 누구나 다 똑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어요. 우린 모두 미완성으로 태어나지. 얼마나 멋진 일이야? 어떤 나로 완성할지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내 이름은 올리브. 아직 불지 않은 풍선처럼 우린 모두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더 나은 나를 향해 날아라 올리브. 올리브영. 물론 올리브영 광고는 아닙니다. 마침 이 광고가 가능성을 하도 얘기해서 제가 보자마자 야, 이건 불성 얘기를 하고 있구나. 평등함을 얘기하고 있구나. 자, 요 광고 하고 싶은 얘기가 딱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나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있으니, 저뿐이겠어요?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으니 언젠가는 가능성이 펼쳐질 거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이게 문제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얘기도 해주는 거죠. 누구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은 존귀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할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한 발 더 나아보겠습니다. 자, 같은 거 이제 다 알았어요. 우리가 다 윤회하고 있고 번뇌에 있는 중생이지만, 아, 우리 안에 긍정적인 게 있구나. 그래서 그게 발현만 되면 나도 잘 살 수 있구나. 다 알았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뭐냐 하면 기준을 정해요. 기준을.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는데 그게 남자가 돼야 성불할 수 있대요. 여자는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저 성불하기 위해서는 다음 생에는 꼭 남자로 태어나서 성불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대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인데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 얘기예요. 한때 그랬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 누구나 다 긍정적인 거, 가능성, 불성 있는 건 당연한데,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연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이 어떠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다 불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불성이 있는데 내 키가 160이에요. 그러면 불성이 있는 170인 사람보다 불성이 있는 160인 사람은 불행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평등한데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우린 누구나 다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 평등함 속에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그게 완전한 모습이다. 아까 우리가 불교용어로 쓰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내가 중생인 이 모습 그대로가 사실은 부처다. 이 말 이렇게 해요. 그걸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준치에 대한 영상을 먼저 하나 볼게요. 계신 분들 아마 마음 상당수가 지금 여기 있는 어머니도 마음이셨을걸요. 저게 장난감은 도대체 뭐 한다고 저렇게, 아니 그게 뭐가 갖고 싶어 하시죠. 상황을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만약에 저 친구가 저길 간 게 아니고요, 에르메스 매장에 갔어요. 그럼 다르죠. 어우 야 500만 원? 싼데? 아유 그럼 에르메스는 한 2천만 원은 해야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지금 미운 우리 새끼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주는 시선이 어떠냐면, 나이를 먹고 아직까지 장가 안 가서 미운 우리 새끼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사람이 나이를 들면 당연히 결혼해야 되고, 당연히 아이 가져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산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평등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자칫하면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야 돼. 사람은 누구나 다 때 되면 결혼해야 돼. 사람은 누구나 다 결혼하면 애기 낳아야 돼.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해야지. 세상에 장난감을 1,000만 원 주고 산다고? 무슨 그런 일이 있어?가 이 방송의 지금 시선이에요. 근데 이건 절대로 불교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저 친구가 저기서 지금 벤츠바자에 갔으면 아마 부러워하실 수도 있어요. 야 벤츠인데 5천만 원밖에 안 하네. 이러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게 하필이면 우리가 보기엔 장난감 같아서, 인형 같아서, 도대체 저게 왜 1,000만 원이나 하지? 그러나 저건 분명히 저 세계에서는 통용된 논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볼 때, 제가 그래서 일부러 덕질이라고 표현했는데, 덕질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저게 당연한 거고 저 세계에서는 통용되는 논리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 덕질은 굉장히 이상해요. 저 왜 애들 같은 짓들을 하고 살지, 유치하게 아직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살고 있는 모습도 사실은 부처의 모습이다. 저것도 저 사람의 삶의 완전한 모습이다. 저 사람이 모자라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은 저 부처로서 살고 있는 거다라는 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본래 부처, 본래 성불, 사실은 중생과 부처가 다른 이름이 아니다.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네, 있는 그대로, 예,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사실은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우리 앞에 있는 책상, 우리 앞에 있는 의자도 부처님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저렇게 딱 필요한 요 순간만큼 우리에게 의자의 모습으로 놔두고 있는, 지금 딱 필요한
책상의 모습을 놔두고 있는 그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만약에 키가 작으니 아직 부처가 되려면 멀었어. 혹은 저 사람은 여자니까 아직 부처가 되려면 멀었어. 저 사람은 아직 예를 들면 재산이 2억 미만이라서 아직 부처 될까 멀었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지금 있는 모습 사실 이게 우리가 다 온전히 충분히 아름다운 온전히 부처다. 지금 나의 이 모습, 내가 중생이라고 부르는 나의 이 모습 그대로가 사실은 부처다. 이게 큰 스님이 말씀하시는 일체 재불의 마음이 내 마음. 왜겠어요? 내가 부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마지막 이런 걸 한번 써봤어요.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고 아마 큰 스님이 맨날 저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지 않으셨을까요? 네, 일체 재불의 마음이라는 저 노래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한번 마지막에 적어봤습니다. 자, 정리하는 뜻에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입니다. 아까 제가 간략히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주인공은 불성이다. 주인공은 바로 나다. 내 집 주인의 주장자. 나는 공함으로 찰나찰나 놔둔다. 길 없는 길은 중도의 표현이다. 문수와 표현의 핵심은 중생에게 필요한 실천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중생에게 직접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실천이다. 그래서 일체재불의 마음은 본래 부처인 나의 마음이다. 본래 부처인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체재불의 마음은 내 마음이고 일체재불의 몸이 내 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8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셋째 주 금요일이 5월 15일이에요. 또 이제 뭐가 많습니다. 특히 5월 16일 날 연등 종로에 뭐죠? 네, 제등행렬. 감사합니다. 제등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사중사장이 도저히 안 된다고 미리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5월 달은 5월 29일 마지막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12시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처님이 큰 스님이 우리가 모두 부처라는 표현을 불은 생명, 교는 생활로 하시는데 그래서 왜 그럼 그 큰 스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을 바탕해서 왜 큰 스님께서 우리를 부처로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실천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